하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눈에는 마태 교회가 좀 특이하게 보였고, 또 마태 공동체에서 섬기는 그들의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신 후에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문둥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테마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셨는데 이 문둥병은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의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다. 자, 문둥병과 죄의 공통점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문둥병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한센슨 병이라고 했잖아요. 나병이라고 했던 이 병은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몸 마지막 끝부터 썩어서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아픈데, 예? 집사님 수술하실 때 첫날 너무 아프셔서 잠 못 주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아픈데 이게 문둥병에 걸리면 이게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의 큰 것은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콩닥콩닥한데 자꾸 하게 되면 중독성이 생기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 생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죄는 지을수록 세집니다.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문둥병과 같은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문둥병을 고치는 환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가지고서는 오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있으면 마태복음 계속 이 말씀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씀을 증거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에 우리 지사님께서 15절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베드로의 장모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처음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베드로의 장모 집에 집터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10년 후에 가보니까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엄청나게 리모델링을 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한 거죠. 얹혀 산 겁니다. 근데 베드로만 산 게 아니라 자기 동생까지도 거기에 얹혀 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사모님에게 좋은 사이가 아닌 것처럼 이 베드로도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래도 뭐 열심히 물고기 잡고 일하니까 장모가 그냥 참고 살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물고기 잡으러 안 가고 그물을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매일 그냥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오고 누구를 쫓아다니는데 자기보다 더 젊은 남자 목수를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혼을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의 증상이 열병이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우리가 열이 많이 났다 그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병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백회하게 모여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장모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아프니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누워 있는데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 사회를 꼬셔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든 저 양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열병에 걸렸었는데 그 예수님의 손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열병이 떠나갔대요. 예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은 모든 질병과 모든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해결하게 하는 능력자이고 하늘의 권세자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 끊임없이 지금 회의가 일어나고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뭐 세상에 오늘 이원준 목사가 교회를 산다고 하더라 누가 3억을 헌금한다더라 뭐 자기들이 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또 저에게 왔으니까 이게 뭔 소리냐 빨리 대책 회의를 해라. 이제 이현주 목사를 잡아뜨릴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을 잡아뜨릴 것이냐 둘 다 잡아뜨릴 것이냐. 지금 우리는 지금 설교하고 맛있는 그 국화빵을 먹는 시간에 걔들은 지금 또 걔들의 회의가 지금 열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냥 커피가 3,900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3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사는 우리가 4차원을 이기냐고. 근데 여러분 4차원의 세계가 우리를 점령하고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인 거야. 오늘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내일 아침에 빡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짜증이 나. 막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3차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어젯밤에 4차원에서 작전회의가 있었고 어떤 모종의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깨어 있어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차원이 아닌 5차원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4차원을 생각을 아시고 3차원의 생각을 아시는 5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4차원을 이길 수 있는 5차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분의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 그 5차원의 능력이 3차원에 와서 4차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오고요.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능력이 오기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능력이 자기 안에 왔을 때 열병이 떠나가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수종을 듭니다. 여기 수종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같은 동사예요.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수종이 밥 차리고 국 트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들인 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일평생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손 잡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되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전을 구입하게 되고 2025년에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행동하게 되니까 그분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물론 이제 16절 17절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핵심되는 두 사건,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 그 다음에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23절에 배경은 갈릴리 호수이고 갈릴리 바다고, 예수님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타니까 그 배에 쭈루루 탔어요. 자, 근데 이 세상이 미쳤어요. 뭐가 미쳤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풍랑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왔으니까. 근데 이 풍랑은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 야 빨리 바람이 불고 풍랑아 막 몰아쳐라. 안 되는데, 빨리 자기보다 권세 있는 사단 마귀 권세가 4차원에서 역사하니까 풍랑은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풍랑이 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풍랑을 일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는 4차원의 공격이,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불겠냐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야.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풍랑하고 바람을 염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인 하나만 하면 그것들은 꼼짝을 못하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풍랑과 바람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고 노후의 대비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지금 여러분 통장에 100억만 있어봐. 주영 집사님 걱정이 돼야 안 돼? 통장에 100억이 있어 지금. 그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 걱정 하나도 없어. 왜? 통장에 100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통장에 100억이 없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100억 같은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원통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시니까 뭐 걱정이 안 해. 뭐 내일 직장에서 사람들이 뭐 IMF 같은 것들이 뭐 경제 위기가 막 터져도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능력이신 주님, 능력을 가지면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개의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근데 이제 능력이 없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풍랑과 바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죽게 생겼다고 막 생쇼를 하고 난리가 나고 죽겠다고. 진짜 죽겠던 상황이죠. 주님이 없으셨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불안한 생각을 주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딱 일어나셨어요. 저 같았으면 일단은 풍랑하고 바람을 잔잔케 했을 텐데, 주님은 풍랑 잔잔케 하고 바람 잔잔케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게 목적이어서 26절에 혼내요. 지금 막 바람이 막 불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이에 예수님이 혼을 먼저 냅니다.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저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일부터 출근할 그 세상, 너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 내일부터 해결해야 될 그 카드값, 뭘 무서워하느냐? 지금 카드값이 막아진 게 아니에요. 내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주인이 나한테 뭐 버럭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늘 먼저 내 정신무장을, 내 믿음을 챙기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in my 그 ship, 배 안에, 보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뭐가 작다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 작냐? 풍랑보다 예수가 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예수는 풍랑보다 크시고 예수는 풍랑을 이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큰일 뻔했네. 세상이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어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잠재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가 이겨요. 예수가 해결합니다. 아멘. 그리고 혼만 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람하고 바다한테 야! 돼! 좀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단마귀 귀신들이 바람을 많이 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바람과 풍랑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이 잠재워 주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세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잠재우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래서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주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미친 바람과 풍랑보다 더 크시고 이 문제를 잠재우시려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의 삶의 배에 네 안에 모셔라. 내 구주로 모셔라.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이쪽에 왔다가 이쪽에 왔다가 이쪽에 왔다가 이쪽에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왼쪽은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고 저쪽은 이방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걸 가지고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셨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접촉을 하면 불결해지기 때문에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가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깨끗한데 더러운 사람을 만나면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 깨끗한데 오염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더럽고 오염된 것을 접촉해도 그 빛과 오염된 것이 빛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대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되고 오염된 것은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고도 예수의 피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 나쁜 놈보다 더 세시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49주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마음이 막 초조해요. 전도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도하리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2025년도에 이 빈자리를 채우리라. 이제 3월 마지막 주 30일 날 이곳에 특종잔치가 있는데 하나님 6월달, 9월달, 12월달이 아니라 그냥 3월 말에 내가 이 자리에 한번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금 동풍을 불어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데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난 다음에 해야지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열매 맺는 3월이 되기를 3월달 그 일사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다라 지방에 갔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같은 사건인데 여기는 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악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게 해서 어찌든지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이런 악한 세상을 복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은 더 악한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보다 더 예수를 반대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겁니다. 세상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자기 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 마귀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예수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다 잘못한 것처럼 목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 이 세상의 그 배후에는 악한 것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편안하지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좀 불편한 거야. 예수 믿으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불편하게 살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이 불편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세상이 우리 때문에 불편하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으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때문에 불편하게 살지 말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도대체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거 말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데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뭐 안타까움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것만 있지, 오래 그냥 다닌 연조만 있지, 이런 거 다 말고 진짜 능력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앉은 맹인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이 답답한 신앙생활 말고 예수께 붙어 있어서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보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사단이 나를 보면 즐거워하는 거야. 쟤는 내가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환경만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하니까 쟤는 너무 쉬워. 쟤는 요리할 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직장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여러분 눈치 보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신경 쓰이는 사람, 내가 눈치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나만 웃어. 아이고, 넌, 그래. 내가 꼭 필요할 때 너 쓸게.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귀신은 어떻게 그 마을에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이제 이 세상을 다 점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해야 자기가 이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필경은 사망과 함께 사단이 지옥에 가게 되니까 이 사실을 모르도록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못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때가 빨리 돌아오니까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그냥 엉터리로 믿게끔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전에 다녔던 요양원의 그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제가 식사 대접한다고 모였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이제 교회를 정하신다는 그 얘기를 이제 일할 때 들어서 다른 사람도 보고 싶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왔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야, 저분이 우리 교회 와도 문제겠다. 저는 그분들이 신앙생활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기도응답 얘기를 해서 건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숫자 많고 직분 많은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 그냥 금광석과 같이 뭐 돌을 자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멋있잖아요. 아이 괜찮아. 저기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가 했는데 몰래 한 잔씩 한대. 한 잔에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와, 저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께 그런 사람이 될래요. 여러분 그 2025년도에는 그런 그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제 사단이 다 지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길로 살아와서 다닐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와주셔서 좋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발장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왜 오냐고 막 그런 거예요. 야, 그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귀신이 들리면 미쳐도 이렇게 미친대. 응? 구원하러 왔는데 왜 구원하러 왔냐고 막 그러는. 그럼 일단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잘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시작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우리 뒤통수 다 깨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30절에 보니까 돼지떼가 먹고 있어요. 돼지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돼지떼는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탐심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배 타고 가다라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막을 수 없으니까 세상에 탐심에 돈 욕심에 있고 예수님하고 관심 없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 사단은 들어가고 어쨌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돼지와 같이 먹고 사는 거 돈이 최고고 내가 빨리 파이어죠. 돈 빨리 벌어가지고 은퇴하겠다고 돈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고 아무도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들렸던 다른 성경에 보면 3,000마리 되는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돼지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귀신의 결국은 마귀의 결국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32절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이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계속 있었으면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귀신들이 돼지를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너희가 파수할 때 적이 온다고 나팔을 불면 너희는 무죄하지만 너희가 졸고 자고 있어서 적군이 왔을 때 나팔을 불지 않냐면 너희에게 핏값을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2025년도에는 정말 나팔을 부는 예수 믿으라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에 이 일을 봤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소문이 아니라 직접 예수를 경험했는데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34절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섰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과장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좀 뻥튀기 하는 것을 과장법이라고 해요. 자, 34절에 이 과장법이 여기 있어요. 온 시내가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마을로 갔어요. 마을을 여기서 시내라고 하고 이 시내는 그 헬라화 된 도시들 우리로 말하면 강남과 같이
하나님 없이도 돈이 최고라고 하는 헬라 문명을 자랑하는 예수 없이도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온 시내로 얘기했는데 온 시내가 그냥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대요. 일단 좀 과장법이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명이 다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느냐? 와, 저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목수라고 하는 저 예수가 해결을 했대요. 두 번째, 그들이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묻어뒀던 돼지, 그 돼지를 사가지고 돼지가 크면 로마 군인들한테 팔아가지고 그게 큰 수입이어서 로또였는데 요즘으로 하면 비트코인이었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싹 다 쫄딱 망하게 된 거야. 저 예수를 내가 가만 안 둬야 되겠다. 내가 쫄딱 망했으니까 이를 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놀라고 자기의 재산에 손실을 준 그 예수를 가만 안 두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no touch, don't touch. 터치하면 안 돼. 딱 알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대단한 분인 줄 알겠어. 알기만 하고 믿지를 않은 거야. 그리고 다시는 예수가 있으면 또 손실이 올까봐 이 지방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이 고치는 거 그런 거 관심 없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면서 그 미친 세상에 나가지 못한 것을 너무 속상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파도를 한마디면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미친 세상을 흠모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흠모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시죠? 그럼 그 예수를 붙드시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이 한 주간을 사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리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